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명절날에 듣는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은 명절날이 될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명절에서 의미하는 이 명절은 우리와 같은 명절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유대인들의 초막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명절은 40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출애굽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간 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다다르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한다라는 의미 속에서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출애굽 구원을 해서 광야를 지나왔게 되었는가, 그런 내용들을 항상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서 기쁨의 절기요, 보리와 밀, 포도를 수확하는 절기요, 이와 같은 것에 맞물려 있는 그런 것 속에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구원의 의무를 기르다가 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내용인데, 그게 도대체가 무슨 내용이냐,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런 내용을 듣기만 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오늘 예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37절서부터 39절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왜 예수께서 명절 끝날에 서서 외치셔야만 하는가? 또한 왜 명절 끝날인데 왜 목마르다고 하느냐? 우리도 그 민족 명절을 설날과 그다음에 추석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어렸을 때는 그 설날 얼마나 많이 기다려집니까? 그렇죠? 추석 때도 얼마나 많이 기다려집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설날이 무슨 의미야? 추석은 무슨 의미야? 이런 생각 때문에 별로 우리 마음속에서 뭐 흥겨움이라도 기쁨이 없고 단지 의례적으로 이 모든 날들을 보내게 되곤 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내용을 완전하게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그 명절을, 초막절을 그렇게 지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요. 명절을 또 지나가고 또 명절을 지나가고 명절을 몇 해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목마르거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께로 와서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목마른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예수께로 나와야 하느냐, 이 내용의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서서 위쳐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여기에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와 같이 말을 한 거예요. 왜 예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지를 않고 왜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글들을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SNS라고 소위 말하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타 SNS에 속한 이와 같은 곳에 이제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자꾸 내 글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느 그 보수적인 신학교의 교수 같아요. 근데 그 어느 날 내가 답글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정말 나는 어지간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에 답글을 안 달아요. 왜냐면은 답글을 달면은 계속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답글을 이건 진짜 이건 너무한 것이다 이거죠. 이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보수적인 신학교의 교수도 하고 가장 뭐 그 밑에 답글에 보면 거룩한 삶을 사시는 목사님 역시 다르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칭찬이 자자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참 내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무지한 것 같기도 하고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라는지 아니면 누가 되라는지 그런 거 선교사 이런 것을 떠나서 24시간 나는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거나 기도하지도 않는다. 나는 하루 중에 2-3시간 운동한다. 그리고 또 하루 중에 또 2-3시간 밥 먹는다. 나는 하루 중에 몇 시간씩 잠을 잔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나는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이 분복을 주셨음을 믿는다. 나는 내가 육체의 연습을 통하여 몸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운동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복을 주셨음을 믿는다. 나는 자고 깨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분복을 주셨음을 믿는다. 그러면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리고 너무나 수정같이 맑게 보인다. 그 말이.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본다. 예수님께서도 24시간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먹고 마셔요. 예수님께서도 쉬셔요. 예수님께서도 주무셔요. 심지어는 풍랑이는 배 속에서 주무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근데 그것을 딱 올렸어요. 올렸더니 곧바로 답장이 떴어요. 그 페이스북에서 뭐 자기 글을 뭐 보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의 글들이 한 50개 정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답글이 없어요. 근데 내 글이 딱 뜨니까 탁 답글이 온 거야. 아유, 목사님 문자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걸 올려? 그러니까 내 글 뒤에 다른 목사님들이 또 다시 글을 내 뒤를 따라서 올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삶에 관해서, 경건 삶에 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라 할지라도 아니면 집사나 선교사나 다 이건 직분에 상관없이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칭찬들이 있는 것 속에 뒤이어서 이제 내 의견에 대해 답글을 막 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은 머릿속에 그게 꽉 차 있을까요? 그죠? 자기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글을 올린다라는 것은 그를 보고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것을 올리겠어요? 올린다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런 말을 가르쳤느냐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너 왜 그랬느냐? 이러면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겠지 않습니까? 그건 주야지 24시간 말은 어떻게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에? 너는 니도 못하는 것을 왜 거기다가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 강요하듯이 그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면은 복음에 관련된 내용에 전혀 무지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복음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그랬었을 것이다. 이거 거짓말하고 앉아있는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를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힘을 받으셨기 때문에 언제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셨기 때문에 피곤한 적도 없으십니다. 피곤해서 우물가에서 앉아서 쉬시는 것은 예수님 아니신가? 네?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네? 뭐에 대한 오해냐면은 사람에 대한 오해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면서 자기 자신은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목사가 됐다라고 착각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못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이 있다. 아니 그 주야가 뭔데? 낮과 day and night이잖아요. 주야. 그것을 갖다가 꼭 24시간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을 묶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언제나 읽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잖아요. 막 내 메시지가 그 답글이 올라가기 전까지 얼마나 칭찬을 하고 거룩한 경건한 삶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려 한다라든지 선교사가 되려 한다든지 뭐가 되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정말 설날 하면 그 친구가 생각나죠. 내가 이제 목사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러니까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더니 나는 장로만 할 거야.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속내를 들어보기 위해서 들어봤더니 여전히 똑같은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못 하거든. 목사처럼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목사의 기준이 뭐냐면은 복음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를 얻어서 듣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자유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꽉 짜여진 틀에서 묶여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처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도 목사를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망하는 거지. 자유는 없어요. 목사님들끼리 수련회를 갈 때가 있어요. 수련회 가면은 아무도 새벽기도 안 나와.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며 안 나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들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나 자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외식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짓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다 누룩처럼 덮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 사람이 그것을 집어넣어놓고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그런 말을 네 입에 담아가지고 가르쳤다는 것 자체가 네가 하지도 못할 것을, 아니면 네가 해놓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을, 너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심판 앞에 서게 되면은.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야. 예? 제가 친구 목사 가운데 부흥사가 있는데 자기는 너무나 목말라대. 부흥사하고 목사는 달라요. 목회하는 목사는 달라요. 부흥사는 몇 가지 한 3박 4일 것만 딱 가지고 돌면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돌면 되잖아. 아니 다른 교회가 다르니까 돌면 되잖아요. 교회가 다르고 성도가 다르니까 돌면서 말씀을 전하면 되잖아요. 목사는 성도가 같아.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양식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을 계속하기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메시지를 같은 내용을 듣지만 여러분 가서 들어보세요. 다 달라. 메시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진리를 알면, 복음 진리를 알면은 참 자유를 서로에게 주잖아요. 근데 이런 자유가 없어요. 무엇으로 묶었냐면 율법의 멍에로서 자기를 묶은 거예요. 멍에로서 자기를 묶어놓고 그것이 마치 참 신앙생활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목이 마른 거야. 목이 말라.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는 뭐가 있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벗겨드릴 수 있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면 너희 마음이 내 안에서 쉼을 얻을 것이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데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죄짐은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게 멍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야 하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뜻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다하여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데 듣는 그 사람들,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멍해가 돼요.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에 요구하는 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시고 또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저주받을 수 있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서 속량한 내 졌음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내 속에서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랐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로 오게 되면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렇잖아요. 정확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복음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성령님을 어디에 두시느냐? 우리의 뱃속 깊은 곳, 우리의 이 뱃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더욱더 깊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혈탄 구리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래서 뭐가 돼요?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명절의 의미를 통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초막절이 도대체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신분의 변화를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서 율법의 멍에가 벗겨지지 아니한 그 아까 말했었던 그 목사,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 그 사람이 도대체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멍에를 벗게 하여 주셨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의 이 멍에를 짊어진 이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만드느냐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24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고 24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24시간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경건한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면 너는 인생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할지니라.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복음 진리를 모르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초막절이 의미하는 명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초막절 속에서 임재할 수 있다는 걸 다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적과 꿀으르는 가난 복지를 주셨음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에 관해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서서히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 시편 우리의 명절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날 명절 주여 설날 명절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혈육을 돌아보는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가장 큰 멍에 중에 하나예요. 설날 명절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혈육을 돌아보는 특별한 날인데 이 설날 명절 때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명절 이혼이라는 것이 요즘 급증하고 있습니다. 명절 이혼.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오랜만에 설날 명절 때 모여 있다가 혈육끼리 이제 대판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해요. 가족들끼리, 친지들끼리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위하여서 이처럼 메시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설날 명절 때에 친정집을 여자 쪽으로 해서 친정집을 먼저 가야 하느냐 아니면 시댁 쪽을 먼저 가야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혼해. 그게 뭐가 그렇게 서로가 중요한 것인데 먼저와 나중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예? 그래서 이혼까지 하고 심지어는 명절날에 살인이 벌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보니까 명절날에 가장 금기시돼야 할 일이 뭐냐면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층간소음이 있잖아요. 나는 오늘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층간소음이 나타나졌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갔어요. 띵동 하더니 문을 열어보고 그냥 들어가서 왜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사람이 많네요 하고서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게 내려갔어요. 그 사람이 고발했어요. 가택 침입으로.
너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가지고 문 열어달라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뭐가 층간소음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법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고발을 했다니까요. 넌 내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네가 들어와 문 열려줬으니까 문 열고 들어왔지 않냐? 너 고발한다 해가지고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가택 침입죄로 고발을 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앙심을 품었어요. 칼을 들고 가가지고 휘둘러 버렸습니다. 별일이죠. 명절날에 여러분들 명절날은 좋은 날이죠. 근데 요즘 한 가지 개념을 여러분한테 소개시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명절날은 좋은 날이죠. 가족들끼리 만나죠. 다 전체적인 면에서 좋은 날.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언어가 디테일의 악마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마귀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남북 정상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디테일의 악마가 버티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 모든 거, 그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 거, 이 모든 거 전부 다 나타나. 그 디테일의 악마 나타납니다.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 세세 항목으로 들어갈 때에 걸고 넘어진 그런 게 있어요. 명절날은 명절이기 때문에 모두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형제 간의 다툼과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과 부부 간의 다툼과 이 모든 것들에 거기에 버티고 있어요. 악마가. 그래서 명절날에 우리는 듣는 복음 진리의 말씀 속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있을 때 이 한번 북미정상 1차 북미정상을 회담을 통화해서 얼마나 많은 기쁜 소식이 나타날 걸 기대했어요. 디테일로 딱 들어가니까 거기 악마가 버티고 앉아 있어가지고 몇 개월을 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2차적으로 열려지기인데 디테일의 악마를 갖다 제거시키기 위해서 많은 순회 회담들, 이 모든 회담들을 다 정상들끼리 만나기 전에 전체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말을 하고 또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전부 다 다루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으면서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있는 것이죠. 이제 더 많은 대화와 더 많은 대북제재 완화와 더 많은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면서 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모종의 회담들이 막 나타나져 가지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나는 이제 보는 역사적 현장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있게 되는 것과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발생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냥 그런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를 하셔야 해요.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져서 처음이요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상회담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한 북미 정상회담 속에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의 기도 한번 저 앞에서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 지금 이와 같은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가 건드려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그러면은 너네가 비핵화의 진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대북 제재 완화와 또 한 가지는 대북 원조를 위하여서 국제적인 은행에다 이것을 다 맡겨놓을 테니까 우리한테 허락받지도 말고 너희가 이와 같은 것에 합의를 이루었다면 찾아가라. 예. 엄청난 제안을 북한에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경우에 외국자분들은 물밀듯이 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한반도 속에서 어떻게 이 전무후무한 번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몇 년 내에 이 모든 것들이 확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 있을까? 북한에서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현 지도 체제를 인정할 것이냐.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이 지도 체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현 사회 체제를 인정할 것이냐. 인정해 주겠다. 이 두 가지를 보장을 했습니다. 보장을 하면서 그 대신에 너희는 비핵화를 진보를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에 지금 협상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만 되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대북 제재를 확 풀어버리게 될 텐데 그 대북 제재가 풀어진과 동시에 한반도 속에 경제 협력이 엄청나게 지금 일본도 준비하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고 한국도 준비하라고 얘기가 되고 서방에서도 유럽에서도 전체가 준비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이 한반도의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평화적 프로세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져 가지고 막 다 몰리게 될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느냐면은 열방에서부터 하나님이 명한 재물이 이스라엘로 막 몰려드는데 이스라엘이 열방의 젖을 빨 것이며 해가지고 막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이 나타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제가 한반도의 꿈이라는 것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전해졌던 것처럼 남과 북이 여호와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리라.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 한반도 속에서 이 정치적인 지형이 바뀌고 경제적인 지형이 바뀌고 사회적인 지형이 바뀌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형이 다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전 세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가지고 이제 물밀듯이 나아가서 시베리아 루트라 아니면 중앙아시아 실크 루트나 히말라야 루트에 다다르기까지 할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재방송되고 있는 참화고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참화고도. 여러분들은 이 참화고도를 보게 되면은 히말라야 루트에 관련된 엄청난 그 메시지를 그 참화고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티베트 사람들, 그 히말라야 지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내용이잖아요. 중국에서부터 어떻게 티베트로 넘어가면 히말라야 고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내용인데, 야, 참화고도를 보면서 엄청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야, 저게 바로 히말라야 루트의 한 부분을 참화고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참화고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봐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히말라야 루트는 참 생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저기 도대체가 어떻게 된 민족이며 그 문화는 무엇이며 종교는 무엇이며 인간성은 무엇이며 이와 같은 걸 모르는데 그 참화고도라는 프로그램을 우연찮게 지금 재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일반 프로그램 말고 종편에서. 이게 딱 보면서 이야, 저 전에 참화고도를 봤었는데 이제 지금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참화고도라는 것은 중국의 차, 티베트의 차, 그 말이 이와 같은 차, 중국의 차를 갖다가 히말라야를 이게 고원을 넘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지면서 또 이와 같은 말들을 통해서 이 문화들이 전개되어지는데 말이 아니면 안 되는, 말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이 참화고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말들만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들 속에 종족들이 살아요. 나는 그 속에서 더 놀라운 사실, 세상에 그 히말라야 고원에 사람들이 소금을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소금물이 솟아난다는 사실이. 소금물 샘이 있어요. 그것이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가 왜 이와 같은 고원에 소금물이 샘솟는 이 샘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소금 샘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다에서부터 융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금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저 천연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소금을 동화해서 곡식과 바꿔 먹기도 하고 막 이와 같은 과정들이 그려졌는데 대단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구원 속에서 그냥 소금 샘물을 갖다 딱 터뜨려 놓고 계시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는데 나는 혼자 그냥 생각으로 했어요.
무슨 생각이? 야, 저 사람들한테 선교의 도구로서 그 소금을 갖다가 막 공수를 해가지고 저들에게 나눠준다든지, 거기 있는 말이라든지 뭐 요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소금을 먹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들이 막 아니면 그 가축들이 좋다고 막 주인한테 막 뛰어와요. 왜 뛰어오느냐면 주인이 이걸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소금이. 이 소금 먹기 위해서 그냥 뛰어가지고 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젖을 짜는 거죠. 이제 예? 참 대단한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예. 그 속에서 내가 혼자 또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들은 옷을 뭘 입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저 중에서 누군가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을 때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은근하게 표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저들을 통하여서 만약에 그 속에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나 아니면 선교사가 저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에 넘쳐나는 이와 같은 중고 옷들 있죠. 그걸 갖다가 그냥 거기다가 센터에다 하나 딱 넣고 와서 10원씩 사가라 간다던데. 그럼 얼마나 놀랄까 저 사람들이. 에? 히말라야 루트 속에다 말해요. 우리나라 이 옷이 넘쳐나잖아요. 일본도 옷이 넘쳐나요. 예. 근데 이 모든 옷들을 갖다가 구제라고 그러죠. 그 옷들을 갖다가 그쪽에 딱 센터를 한 군데를 정해, 몇 군데를 정해가지고 와서 값없이, 예?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이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해봐라고 센터를 하나를 누가, 그 현지인들이 만약에 영생 얻기로 작정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게 된다면은 보이지 않게 왜 저 사람들은 옷을 나눠줄까? 왜 먹고 마실 걸 주고 있을까? 왜 소금을 저렇게 주고 있을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엄청난 반향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소금 나는 곳에 가까운 데서 소금을 거저주면 큰일 나겠죠. 장사 망쳐먹는다고. 예? 근데 이제 전혀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줄 수가 있다면은, 아니면 옷을 갖다가 다 입으라고, 그럴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사회복지 차원 속의 그 같은 것을 통해서 점차 마음문이 열려지고 그 가운데서 골라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줄 수가 있다면은 그 중에 몇몇 사람은 건져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길을 인도에서 썬다싱이라는 선교사가, 그 힌두교에서 개종한 그 사람이 그 히말라야를 넘어서 티베트로 갔었습니다. 그 사람은 히말라야 루트가 열려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갔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지금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고 계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달리해야 해. 한 번 더 보십시다. 해 아래 시간이 서러워서 설날이라면 주님 안의 설날은 오히려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주님은 인생들에게 해시계를 두어 흐르는 세월, 즉 설날을 경계하게 하고 주의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여, 이제 서로 대꾸법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예정된 해시계를 되돌릴 수 없으나 주님 안에 나는 변화될 수 있으며, 예정된 운명은 거스릴 수 없으나 주님 안에 나는 생명의 빛에 거하노라. 서러워 마라 너 설날이여, 내가 흐르는 세월을 서럽게 하나 주님 안에 나는 영원한 생명에 온전히 거하노라. 자랑하지 말라 너 설날이여, 네가 세월을 낡아지게 하고 인생들로 서럽고 피곤케 하나 주의 궁전에 심겨진 나는 주의 인애로 늙어도 결실하며 생수의 강으로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며 심령이 새로워 빛이 청청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설날 명절에 한 살 더 먹는다 해가지고 늙었다, 나이 들었다, 어쨌다 이와 같은 것을 벗어나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로서 늙어도 결실하고 생수의 강으로 진액이 마르지 않냐고 심령이 새로워 빛이 청청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세월을 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월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시간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영생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과 은총이 함께 계셔 주시옵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하시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거하며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명절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온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들과 또한 이 한반도 이외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네, 마쳤습니다. 서로들 인사들 나누세요.